우리 주께서 교회에 주신 그 큰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인데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로 또 파송되어질 또 우리 이태준 또 선교사님 또 사모님처럼 모셨습니다. 사모님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일본으로 지금 이제 파송 되어질 것인데 아직 그 파송된 건 아니고 9월쯤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그렇게 파송되어질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은행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 김성수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본에서의 사역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지만 수수의 개종자만 얻은 후에 이게 고린도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수고하고 막 애타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상당히 좀 낙심하고 또 지쳐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평생의 동역자, 즉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선교를 위한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 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중요했고 또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런 많은 교회가 큰 유익을 얻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볼 때 이들 부부는 이미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칙령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거쳤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18장 3절 말씀,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텐트 메이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또 이들과 그 아굴라가 그런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 그들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로 이들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선교적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와의 만남, 이들 부부와의 동역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했던, 낙심했던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들 부부와의 만남, 이들 부부의 동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들 부부의 동역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그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 부부를 예비해 놓으신, 바로 고린도 지역에 예비해 놓으신,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저는 그때마다 정말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를 통해서 선교에서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제 사도 바울 홀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오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동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이 아덴에서의 경우처럼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였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초기에 합류를 해서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훌륭한 사역의 열매가 그 혼자만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의 동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 혼자의 노력과 혼자의 열심으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로 이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혔다, 말씀에 지배되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만 전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에 전념하는, 오직 이들이 왔을 때 왜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을 아덴까지 인도한 이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나에게 오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돼.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우리는 많은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도 영웅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에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숨은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물질이나 그들의 함께하는 그 수고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동역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일본 복음 선교회와 또 합신 세계 선교회에 그렇게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는 저희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그 이시카와 현이라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시카와 현은 일본 중서부에 위치한 그런 인구가 한 116만 정도 되는 그런 현입니다. 이 도쿄에서는 정반대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죠. 이시카와 현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교토와 같은 그런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런 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있는 타치노구치라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타치노구치 교회는 한 30년 정도 된 교회로서 한 15, 6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언어를 배우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교회인데요. 지금 그 함께 사진에 나온 것은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카토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저희는 한 2년 정도 언어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0.44% 기독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 2,70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한 6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60만 명은 그 제적이고요. 실제 교회 오는 인원은 한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2,700만 중에 1억 2,650만 정도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이 일본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은 굉장히 이 기독교가 빨리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1549년 이 천주교 예수의 소속인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한 후에 약 채 1세기가 되기 전에 일본은 그때 이미 30만 명에 이르는, 물론 천주교이긴 하지만 천주교의 그런 신자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굉장히 큰 부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사실 굉장히 큰 하나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이 정권을 잡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핍박의 시대가, 큰 부흥과 함께 또 동일하게 큰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14년에서 1635년까지) 약 한 28만 명의 신자들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냥 통계적인 숫자인데 약 한 1,500명, 이 남아 있는 숫자만 1,500명의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죠. 이 잔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변절하게 되고 또 일본 전역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이 표면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그 일본 땅 가운데 없어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 약 한 200년 뒤인 1859년
이 미국의 그 페리 제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이제 미일 통상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그때 개신교가 드디어 일본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수정이라는 그런 분이 일본에 와서 우리나라 그의 그런 성경이 번역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수정이란 분이죠. 그분이 그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또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참 일본이 굉장히 감사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북쪽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번역된 성경은 상당히 좀 그 상인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은 굉장히, 그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민족이 성경을 갖게 된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한때 일본 땅 가운데 굉장히 또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고 그런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일본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6.25가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또 맞게 된 거죠. 일본이 참 경제적으로 또 잘 살다 보니까 또 그들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속화되고 또 교회에 또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처럼 교회가 무려 16세기에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났다, 핍박이 됐다, 또 한참 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부흥이 됐다가 또 지금의 사정, 지금의 어떤 현황, 그 60만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의 그 근본적으로 일본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는 국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국교가 그게 뭐냐면 신토라는 종교죠. 이 신토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신론적인 애니미즘적인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뭐 만화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뭐 토토로나 뭐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는 뭐 고양이도 신이 되고 뭐 개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바람도 신이 되고 뭐 바다도 신이 되고 그리고 사람도 신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조상 신의 의미가 아니라 일본은 이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살아있는 신이 바로 일본의 천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뭐 카미가제 특공대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전함으로 막 그 돌진하는 것을 볼 때
왜 저러나? 이 중요한 생명을 왜 저렇게 천황 만세를 외치며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신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이 일본의 그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라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의 자손, 그 신의 현손. 이게 이 천황은 쉽게 말해서 신의 아들인 겁니다.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에게서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일부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은 천황인 거예요. 그냥 황제나 왕으로 존경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나 그 천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총리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들에게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만 천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성 불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황이라는 존재나 이 신도의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강력하게 이들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도 한 구석에서는 천황은 신인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부로 천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다음 주에는 그 성도들은 거의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든지 선교사가 다른 데로 가야 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천황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냥 물론 제대로 믿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워낙 그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본 사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교회에서조차도 천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 천황이 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심령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우상과 그 속에 있는 정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옛날의 습성을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집에서는 신당 모시듯이 그냥 신주단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마트리라는 그런 의식도 같이 그냥 하면서 살아가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분명하게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영혼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일본의 신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결혼식과 또 그 신사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일본의 신사는 그런 신도의 예식이 행해지는 제사나 여러 가지 예식이 행해지는 그런, 쉽게 말해서 절 같은 그런 곳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일본은 이런 신토만이 아니라 불교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신토 사실 같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신토나 불교. 일본 사람들은 막 그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유일신에 대한 그런 의식이 참 갖기가 힘든 거예요.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신토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강한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오늘 1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이제 그 당에서도 또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또 그곳에 있는 그런 회당장의 집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성장도 많이 하고 부흥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거기 있는 또 많은 또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핍박이 함께 이제 왔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환상 가운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막 압박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참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많은 그런 괴로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고린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타락하고 참 이 항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욕이었다고 그래요.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방종하고 막 우상 숭배나 성적인 타락이 막 극심했던,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인데도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아. 우리가 1년 반 정도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많이 머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서 일본 땅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는 그런 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일본 땅은 굉장히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암울하죠. 굉장히 고린도 지역처럼 잘 살아요. 부유해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참 부유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가난하지를 못하고 참 그런 많은 우상 숭배들을 하면서 그렇게 잡신들 800만 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이니까 참 그런 우상 숭배에게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참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 잠잠하지 말고 말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음 슬라이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가서 전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전해.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제자 삼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는 내 백성이 있어. 너희들이 전하면 구원은 바로 내가 한다. 구원은 내가 바로 시킨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성질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선진국이나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뭐 듣기라도 합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전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있는 남은 자들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냥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그냥 우리는 전하면 그들이 거부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 발등상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버려. 하지만 그들이 또 언제라도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의 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가면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테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동역할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한국과 일본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협력으로 참 일본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일본 복음선교회에는 그 브리스길라 기도회와 아굴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날마다 카톡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 그런 사역의 동역, 그런 물질의 동역, 그런 모든 총체적인 그런 동역을 통해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말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선교의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동역을 통해서 참 일본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00교회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1,000개의 교회가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냥 몇 명 모여서 교회는 잘 전하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순회 전도자들이 오거나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연약한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곳곳에 정말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방금 그 말씀해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